귀한 주신 말씀 우리 이 시간 증거되길 원합니다. 부정한 종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마음껏 증거해 주시옵소서. 이 종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만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님만 기억되게 하시고, 주여 갈급한 영혼, 상한 영혼, 아픈 영혼, 하나님 아버지 가슴이 찢어진 아픔 속에 있는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오늘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종을 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보니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늘 보니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표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이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가장 좋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주식회사 모나미, 볼펜 회사 알죠? 네. 그 모나미의 송삼석 사장의 간증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가장 회사가 부도의 위기에 있고 가장 어려울 때 그가 했던 것은 바로 기도원에 찾아가서 올라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간 사업을 한다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던 것들을, 범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면서 그 중에 세 가지를 크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이런 세 가지를 꼭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일 성수를 꼭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주일날은 꼭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내가 돈을 이렇게나 많이 버는데 하나님 11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것을 내가 떼어먹었습니다. 나를 그동안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11조를 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새벽 기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내가 새벽마다 주님을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 내가 기도를 쉬었던 죄를 범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 세 가지를 결단하고 회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서 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놀라운 영감으로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 아니 전 세계 사람의 손에게 들려 쓰여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의 가운데 이 모나미 볼펜은 우리나라 국내 사람뿐만 아니라 동구권, 이슬람권에까지 판매 1위를 달성했고 그는 KBS 방송 신화창조의 비밀이라는 그 프로그램까지 하면서 그 사건이 소개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모나미 볼펜, 모나미라는 그 뜻, 회사 이름의 뜻은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불어랍니다. 그리고 153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제자들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큰 물고기의 숫자 153마리,
153이라는 그 숫자는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리고 그렇게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그 하나님의 은혜, 기적 같은 그 은혜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잡은 153마리 그 고기는 우리가 아는 그런 작은 고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기를 큰 물고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물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사랑과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우리들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말씀의 그 기적이 나에게도 하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조지 물경 5만 번의 기도받은 그는 성경을 보다가요, 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감동되면요, 그 말씀에 엄지손을 대놓고 도장 찍듯이 찍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에게 되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말씀이 있다가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감동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정녕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도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설교를 회개한 강도에게 주신 마지막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눴습니다. 그 설교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체험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 와중에 십자가에 달리시면까지 예수님은 회개하는 한 강도를 국적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나눴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른 새벽 아침에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금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시는 사건,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연출하던 그런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부활인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그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심겨주시려고 찾아가신 그날 아침에 제자들은요, 밤이 맞도록 늦게까지 했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 상황을 향해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 위로는요, 부활의 참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이 시간,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충만하게 입혀지길 소망합니다. 흔히 볼 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갈릴리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사건을 두고 그들이 사명을 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으로 듣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말씀을 좀 깊게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28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제자들은 주님을 다시 만나려고 순종하여 갈릴리 바다로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는 그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갈릴리는요, 처음으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갈릴리는요, 약 2년 동안 주님을 따라 동고동락하면서 사역했던 추억이 서린 그런 곳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가서 기다려줄게 라고 말한 그 이유는요, 처음으로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뿔뿔이 흩어질 그 제자들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모습을 보면서, 힘겨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새 소망,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따르는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섰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 첫사랑의 갈릴리 바다 같은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뜨겁게 찾고 부르짖며 만났고 그 부르짖음 속에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줬던 그곳 장소, 바로 그것이 갈릴리 바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의 메시지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는 우상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나를 처음 만났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장소에 많이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많습니다.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나를 만나줬을 때 나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살아있는 메시지가,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은혜의 메시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소망하길,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장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제로 오늘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을 섬세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말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처음 불렀던 그 장소 3년 전입니다. 거슬러 가서 갈릴리 바다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날도 이 베드로와 친구들은 직업이 어부기 때문에 배를 띄워서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으려고 나갔습니다. 그날도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웬일입니까? 그렇게 베테랑인 어부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때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을 줄 아는 방법을 아는 그들이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고 돌아오는 그 상황이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다시 띄우고 그리고 다시 그분을 내던지라 할 때, 그때 3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더라.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나 흡사하게 연출되고 있는, 재현되고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3절, 21장 3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기도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 3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가장 먼저 뛰어갑니다. 그리고 요한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에 들어간 자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을 그 부활을 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리고 다시 거기서 같이 함께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에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길어지자 오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 아직까지 뚜렷한 삶의 방향,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막막하고 적막한 그런 일들에게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야, 나 다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오늘 말씀이 그 말.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말할 때 그들의 동료 요한과 안드레 이들이 같이 역시 같은 반응을 보면서 그래, 나도 갈게. 가자, 같이 가자. 우리 이렇게 흔히들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믿음도 믿음이지만은 아직까지 살아가는 일에 미래에 있어서 갈피를 못 잡고 현실 속에서 가장 나에게 당면한 문제, 생계 때문에, 돈을 벌려는 목적,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글퍼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처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 부분은요, 주님 뜻대로 내가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앞에 가로막힐 현실적인 그런 생계 문제 때문에 부딪혔기 때문에 불안한 모습,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는 것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먼저, 때로는 주님의 일을 먼저 하겠다고 고백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막상 그 시간, 내가 주님을 먼저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나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사람과 약속이 잡히고요. 또 때로는 갑작스럽게 나에게 큰 계약권이 하나 터집니다. 또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그걸 놓치고 그 사람을 쫓아갑니다. 잠시 신앙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려놓고요, 주님을 믿고 배를 띄워 마치 오늘 본문처럼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현실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은 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면서도 현실과 부딪히는 현실, 그런 문제점, 그런 내 연약한 문제점, 여러분 고스란히 실망하지 마시고 그 실망을 안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것이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시해 줄 줄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시고 부름받은 그들이지만은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3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금 갈릴리 바다로 돌아온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고기를 잡아야만 하는 먹고 사는 그런 심정, 그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뜨거웠던 그 믿음대로 살겠노라 해놓고 다시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 주님은 더디게 오는지 기다려도 안 오는지 내 생기가 있고 나도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살아왔는데 막막한데 나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는 그 마음 주님은 아신 줄 믿습니다. 그날 아침요 주님은 3년 전과 동일하게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모습 그대로 돌아온 그 제자들 그들을 향하여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제자들은 그때만 해도 그분이 예수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4절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야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는 그런 메시지 있습니다. 그 메시지 듣고 없다고 말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인 줄 몰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과거의 제 모습을 생각나요. 여러분 저 한때 저도 낚시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채비를 다 뿌려놓고요 바다 낚시, 민물 낚시, 찌 낚시, 대나무찌 할 것 없이 싹 다 준비하고 누워 낚시까지 심지어 싹 다 준비하고 채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얼마나 낚시를 좋아했다고요. 그래서 낚시를 가면서요 많은 채비를 하고 어떤 다짐을 합니까? 오늘은 반드시 큰 거 하나 잡고 오늘 반드시 큰 거 하나 잡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비가 오지요. 추워지지요. 고개 나불고 미끼만 막 흔들었다가 도망가 버리죠. 잡아놓으면 아무것도 없지요. 이씨 미끼 탓이요. 물 탓이요. 제발 적당한 거 한 마리만 잡아달라고 그때는 또 기도합니다. 진짜 사람이 그 잡다 보면요 안 잡히면 속이 타는데 딱 그때 가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적당한 걸 한 마리만 잡자 이 마음을 갖게. 그렇게 가면서 애간지식으로 잡힐 때까지 낚싯대를 잡고 한숨 풀풀 내쉬는 그때 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때로는요 낚시를 안 하더라도 어디 가다 보면 낚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잠시 거쳐서 그분들에게 향해서 말하죠. 많이 잡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국 나는 낚시랑 안 맞아. 나는 낚시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렇게 단념하고 나는 더 이상 낚시는 안 한다. 나는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다. 그런 결단도 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게 제 자신의 스스로의 위로였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많이 잡았냐? 이 말이거든요. 그것도 마치 그들의 제자들은 그게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오늘 사랑의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 풀주고 힘들어하고 돌아오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금 위로의 메시지를 통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 잡아라. 그러면 잡으리라. 아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야만 잡으리라.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도시어부들이라는 TV인가 그걸 한번 봤거든요. 그때 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낚시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낚시 대결하고 누가 가장 많은 걸 큰 걸 잡냐는 걸 막 하는데 제가 그때 보고 어떤 걸 봤냐면은 선주가 네다막을 해서 물고기 떼를 보고 야 지금 뭐가 나옵니다 이렇게 마치는 그런 걸 볼 때 야 기술이 이 정도로 발달됐구나. 우리 주님은요
그보다 자연 생태계를 조성하시고 만드신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내들 갖다 놔도 주님이 물고기를 거기다 보내지 않으면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제가 밤이 맞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서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올 때 어따 했을 때 그때는 깨달았지 못했습니다. 허나 뒤에 와서 보니까 내가 아무리 베테랑이고 프로 낚시꾼이고 프로 영어꾼이든 간에 내가 내 대단한 방법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 속에 은혜를 주지 않고 사람을 보내주지 않고 고기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에게 이래요.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방법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연의 시간이라 우리들의 지난날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어김없이 제자들에게 오늘 방법을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사랑의 메시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닫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끔씩은 꿈으로도 현몽하십니다. 때로는요 예기치 않게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방송을 통해서도요 상황극을 만들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원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 사랑의 메시지는 인도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못 느꼈던 것들 보면은 왜 그냥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경험과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해서 듣다 보니 지금까지 겉돌아왔던 인생 그 시간들을 보내는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금 우리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라는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한번 인사 나누려고 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잘 돌아오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돌아온 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방법을 열쇠를 주듯 제시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날 아침 이른 아침에 그들을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말씀에 그물을 오른편 던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입니까?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제자들이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을 들어 올릴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큰 고기들이 잡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3년 전에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동일한 축복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때도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서 2배 가득 채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주셨던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그때만 그 은혜가 그 기적이 아니라 앞으로도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을 깨닫고 그 기적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3년 전에 순종했던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나에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기적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 그물 안에 고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물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업체를 크게 하고 싶어. 그것도 그 그물 안에 있고 내가 꿈꾸고 있는 뭘 갖고 싶은 모든 것들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그 기도의 열매들이 그 그물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에게도 삶 가운데요 제자들처럼 삶의 방향을 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삶의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힘을 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힘을 빼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치가 같습니다. 힘을 빼야,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야 때를 밀어주듯이, 내가 가만히 그냥 힘을 빼야 전문 의사가 나를, 내 몸을 수술해 주듯이, 구체적으로 힘을 빼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 실패한 것, 실수한 것을 내가 수습하려고 이리저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시요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내 것으로 내 방법대로 하려면 더 꼬이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고요,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제자들이 억울하니까요. 배터랑 억울하니까요. 모르는 일이 없고 물길을 확 가는 그런 어부였다니까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는 상황을 또 3년에 또 재현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나약함, 그들의 실수성을 아시고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메시지를 통해서 찾아오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들어 올릴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수확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대표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께 질문을 하십시오. 주님,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걸 내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도저히 모르니 주여 나를 도구로 쓰시고 주님의 기업 되게 하시고 이 사업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벌어진 기적 같은 상황을 목격하면서 분명히 지난 3년 전에 그 일을 다시 한번 회상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똑같거든요. 이게 그 일 과거에도 그랬었지,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라는 거예요. 비로소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 요한이가 말합니다. 야, 저분은 예수님이야. 저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야. 예수님 말씀하신 거야. 이 말에 베드로가 웃옷을 벗고 다시 웃옷을 벗었던 그 옷을 챙겨 입고 그 물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헤엄쳐가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 만나고 싶어 찾아가는 그 베드로, 다른 제자들도 잡았던 그물을 가지고 작은 배에 옮겨서 갔다고 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볼까요? 7절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아멘. 사도 요한이가 저분은 예수님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옷을 챙겨 입고 입는 듯 마는 듯 입고 물에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갖고 예수님한테 가고, 제자들도 그 많은 고기를 싣고 작은 병에서 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보니까 육지와 배와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50칸의 거리가 얼마 된가 했더니 약 100m 정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혼자 얼마나 상상했다고요, 얼마나 그리고 웃었다고요. 왜요? 야, 이날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100m 헤엄을 치는데 몇 초에 갔을까? 이 생각이 저는 못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란 소리에 막 하던 일을 내려놓고 겉옷 하나 입고 물에 뛰어가서 주님한테 막 가는데, 저 몇 초 만에 저 갔을까?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몇 초에 갔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100m 자유형 가장 1위가 누구냐? 박태환 선수입니다. 세계 100m 가장 빠른 선수가 많지만은 이날 베드로 선수와 붙었다면 분명히 밀렸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막 뛰어갔을 것 같아요. 막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을까. 그렇게 해도 안 오는데 다시 그래서 갈릴리로 바다를 갔던 그 베드로의 마음,
그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신 주님. 주님이란 말 한마디 그렇게 허겁지겁 물에 뛰어들어서 100m를 헤엄쳐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그 모습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이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죄인이에요. 주님을 모른다고 뿐만 아니라 나는 저분을 몰라 그리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헤엄쳐 나간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앞에 가면 나는 용서받을 수 있다.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시 거듭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했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란 말 한마디에 뛰어들었던 그 베드로의 그 마음, 그렇게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 육지에 도달한 제자들에게 그 눈앞에는 놀라운 광경,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9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친히 그날 아침 이른 새벽 아침 제자를 위해서 숯불을 피우고 나서 거기에 생선과 떡을 내려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수고하고 애쓰고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탈한 몸으로 들어오고 몸은 춥고 만시장인 그들에게 따뜻한 숯불을 피워서 그들에게 조반을 준비하고 생선을 준비해서 떡을 준비해서 먹이려는 그 은혜, 이거 먹고 회복되라 하는 은혜, 그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요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이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불러주십니다. 나에게 나와라. 내가 너를 먹여줄게. 너가 춥지? 상황 내가 알아. 너에게 따뜻하게 해줄게. 할렐루야. 이 사랑의 주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된 거예요. 내가 무엇하고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주셨을까? 나를 위해서 숯불을 입혀주시고 나의 형편을 하시고 옷을 준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내가 실망할까봐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주시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 부활의 참된 메시지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주어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숯불 그리고 조반 그 떡, 그걸 위해서 제자들은 추웠던 몸에 살을 놓고 허기졌던 배가 채워진 줄 믿습니다. 이날 디베라라고 부르는 이 갈릴리 바다, 이날 아침에 이 식사 조식은요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부름받았던 그 추억과 더불어서 평생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추억으로 주님은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을지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이 아침 오늘 귀한 주일 예배에 힘겹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쳐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숯불을 피워 가장 좋은 곳으로 먹여주길 원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양식은 뭐냐? 바로 사랑의 양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여러분 올인한다는 것,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인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인생, 나의 전부를 내드릴 수 있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참된 인생의 값진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이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 키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상소만 하세요. 하나님, 내 딸이, 하나님, 내 아들이, 하나님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지 도와주세요.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의 자식이잖아요. 이 자식 또한 주님이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마저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전부 하나님께 오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발 좀 건강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을 그 낳는 기도보다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주님은 돌이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벌써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벌써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벌써 내가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예배해 주셨구나. 벌써 내가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이런 숯불을 준비했고 떡을 준비했고 생선을 준비했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줄을 잡으세요. 그게 기도줄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다시 만나준 3년 전에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가실 때 여러분 삶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참된 메시지는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요, 그 아침에 새벽에 힘겨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기적같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은요, 모나미 볼펜 손삼석 사장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앞으로 삶을 내 지식, 내 계산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신 사랑이 우리 심령에 정말 주인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 배를 항해해달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선장되어달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받은 우리들의 그 주님의 그 사랑을요, 우리들 주변 형제, 부모, 이웃들에게 환원하고 전달하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가 다 되고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부활의 참된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힘겨워하고 허탈한 제자들을 하나님 위해서 다시 찾아와 주시고 불을 지피시고 그 숯불에 떡을 먹이기 위해서, 맛있는 생선을 먹이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이벤트를 오늘 보았습니다. 그 이벤트가 우리들 삶 가운데 순종하고 나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축복하시고 그 사랑을 담을 수 없을 만큼 빽빽하게 채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써주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